네, 조현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예. 오늘은 둘째 주 교리 수요일문답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율법과 십계명 서문 다 받으셨어요? 네. 자, 오늘은 그 율법과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십계명 서문, 오늘 본문 읽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게 십계명 서문입니다. 프롤로그,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전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해서 쭉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돌판 위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의 이 전문의 핵심이 무엇일까?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참 죄를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해방됐어요. 우리는 해방됐고, 율법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에게 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또 혼동이 될 경우가 있어요. 또 십계명은 또 지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구약은 우리 그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나는 그것을 폐하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고 그게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이 되고, 율법과 선지자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두 대표, 율법의 대표 모세오경의 대표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무관한 것 같은데 무관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항상 우리에게는 혼동이 되는 이슈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분명히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할 것 같아요. 또 지켜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혼동하기도 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이냐? 율법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이미 구원받은 구속된 그런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효력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야 하고 그러면 구원과 상관없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자라나느냐 안 자라나느냐 하는 것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는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동이 없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2절 한번 다 같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를 택한 백성이죠.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거죠. 인도했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완료됐죠. 그죠? 그거 다 알고 있죠. 출애굽이 완료가 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다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나오기 전에 뭐 했죠? 마지막 재앙 내리던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가족의 장자의 생명은 다 건지움을 받았고 그렇지 아니한 집의 장자들은 그 기르는 육축 새끼까지도 다 첫 소사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인도하여 낸이라는 말에는 구원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들의 의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된 것입니다. 43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43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이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어떻게 구원받게 해주셨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양의 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음을 통해서 세례를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인도했느냐?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했다. 죄악 가운데에서 인도했다. 사망 가운데에서 인도했다. 소망이 없던 가운데에서 인도했다. 이제 너를 구속하였다. 살려냈다. 그게 나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씀 전문이 왜 중요하냐?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인도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1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인도해 내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미 구원해 내신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미 해냈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낸 다음에 십계명 주신 것 같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이 십계명이 출발하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에서 출발하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너희들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살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해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십계명 이외에도 이 구약 성서에는 의식법도 있고 의식법은 제사에 관련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그런 법이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이라고 또 있어요. 이 구약 성서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위기 같은데 보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잖아요. 비늘 없는 뱀장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승리. 안 되지. 요새 먹어? 뱀장어 왜 먹어? 폐지됐어? 왜 폐지됐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응?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신법과 의식법이 폐지돼서 신법과 신법과 의식법은 폐지됐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도덕법은 완성하지 않으셨나? 십계명은 다 지키지 않으셨나? 다 완수하지 않으셨나? 안 했어? 했지? 그런데 그건 왜 폐지되지 않았지?
그 다음에 구약의 유월절, 오늘날 여러분들 양을 가져와서 죄를 졌을 때 양을 가져와서 도살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런 걸 드립니까? 왜 안 드리죠? 우리가 알기에는 폐해졌다 그러니까 진짜로 폐해졌을까? 근데 왜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그리스도께 자 에베소서 2장 15절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찾아봅시다. 자 17절 다 찾았으면 같이 17절 18절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는 에베소서에는 폐했다고 했고 여기는 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 40문에서 43문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고 그리고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적 법칙입니다. 제41문 이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까? 답 시작.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제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입니다.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잘 이해 안 되는 청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율법.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은 제사법, 또 할례, 유월절 절기 등 이런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법입니다. 근데 밑에 줄에 보니까 도덕법을 제외하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1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폐기되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림자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림자. 실체는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 의식법 보세요. 제사법. 의식법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으로 제사법 우리 봅시다. 또 유월절 절기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 매일같이 우리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 성막을 그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다 두고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 매일같이 드리는 피로는 너희의 죄를 온전케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반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거를 가지고 그걸로 우리 죄가 완전히 맑아질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은 뭐죠? 제사 의식법은 그걸 드려야 해요. 그걸 드려야만 하죠. 왜 그걸 드리라고 했을까? 그림자니까. 그 의식 자체의 형식, 그 형식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거나 아니면 매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죄 사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대속하는 그 기능이 있었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바라볼 수 있게 했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피 흘려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네 피를 너 대신 피를 흘려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를 볼 때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역사책으로 구약을 보면 절대 안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어떻게 구약 성서에 묘사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고 구약 성서를 봐야지. 그래야지 그 정점에 활용점정을 찍은 위치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의식법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의식을 행하셨죠. 형식을 다 행하셨죠. 그 형식을 그대로 빌어서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직접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그걸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제사를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형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의식법을
그걸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충족한 거예요. 뭐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 안 돼 있는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완성이 아니라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완벽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fulfill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에 보면 fulfill로 나와요. 완성하셨다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이미 충족하다 이거예요. 그 의식법을 지키신 실제로 의식법의 그 형식을 그대로 빌어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의식법을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그 형식이나 그 기능이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법은 그래서 형식과 기능 면에서 폐지된 거예요. 폐지됐지만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했던 그 정신은 살아있죠. 그 복음은 살아있죠. 그 속에 이면에 있던 그 본질, 그 정신, 그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폐지되었지만 폐지된 것이 아니다. 형식과 모형, 그 다음에 기능, 그런 것들은 다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시민법.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의 핵심은 이방인과 선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마라. 하는 그 시민법이 나오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라.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라. 구역을 어떻게 나눠라.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해라. 그 많은 시민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민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방과 선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과 선민 가운데, 이방인과 선민 가운데 이 형식적인, 아까 얘기한 외형적인 그 구분을 없애놓으셨죠. 없앴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그 경계선을 허무셨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도록 화목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법이 폐기됐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시민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의식법의 형식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육신적 혈통으로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시민법은 폐기된 거예요. 그러나 시민법의 그 정신 남아있죠. 오늘날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은 오늘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저쪽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지 아니한 복음 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자손은 단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했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손이 복음의 씨앗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하실 때에는 이방과의 경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시민법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방과의 경계를 허물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법의 형식은 폐기됐어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민법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과 결혼하지 마라. 저 아비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오늘날 진짜로 그거 시민법대로 하면 아비를 치는 자 돌로 쳐 죽여야죠. 한 대만 아버지 치면은 그냥 돌로 쳐 죽여. 지금 저쪽 중동 국가들 보세요. 얼마나 저 존속살인이 많아요. 명예살인.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폐기됐다. 형식과 기능은 폐기됐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됐어요. 그런데 폐기되지 않았어요. 뭐가 폐기되지 않았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 본질, 가르침, 그건 폐기된 게 아니에요. 구약성서의 도피성 만들어 놓으라 했죠. 그 시민법이에요. 도피성 알죠? 6개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 서쪽 3개씩 있었어요.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 들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었죠. 언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일단은 도피성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어요. 언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는데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리스도가 그 도피성에 숨어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고 죽은 걸로 그림자로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피성 안 만들어도 되죠. 형식과 기능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도피성의 역할을 하셨죠.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형식과 기능은 폐기됐고 그걸 따라서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도피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도덕법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도덕법은 10계명입니다. 이 도덕법이 도덕법에 형식과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도덕법에 어떤 형식이 있어요? 도덕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 그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제사법처럼 뭐 옷은 어떻게 입고 뭐 양을 어떻게 각을 띄고 하는 거 다 있나요? 공경을 함에 있어서 어떤 칠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왜?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에는 형식과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도덕법을 폐지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식법과 시민법에 있어서의 그 형식과 기능이 폐지되었다는 것이지 그 정신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하셨을 때 이 폐한 것이 아니다 하시는 이 말씀은 도덕법인 10계명과 그 다음에 의식법과 시민법의 그 정신은 그대로 유효하고 살아있다. 폐지되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다 준수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1.1획도 예수님 준수하지 않으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 대행할 때 대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행하셨어요. 의를 이루셨어요. 의를 대신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는 다 전가받으시고 대신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써 모든 십계명을 다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의이신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몰아칭함을 받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됐고 또 우리가 그 전에는 죄 가운데서 정죄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아요. 법이 있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칭의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다 풀필 하심으로써 그 우리에게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우리 중생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형식과 기능이 없는 그 도덕법이 폐기된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대신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불의하게 살아도 되느냐? 불의하게 살아도 되느냐? 불의하게 살아도 돼요. 그래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불의하게 살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라. 하늘나라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큰 자가 되자.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되지 말자. 벌거벗은 구원받은 자 되지 말자.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 되지 말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폐기될 것이 없는 거예요. 폐기될 것이 없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은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유효했고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 형식과 기능은 폐기되었으나 정신과 본질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것도 폐기된 것이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보통 시민법, 의식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은 사실 아무것도 폐기된 것이 없어요. 다만 시민법과 의식법의 형식과 기능이 폐기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형식과 기능을 다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모형이었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모형했는데 실제가 딱 나타나는데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옛날에 들었는데 그 머리 미용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맨날 그 가발 가지고 미용할 거 아니에요. 가발 가지고 막 하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발 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다 훈련이 다 끝났어요. 이제 실제 머리를 딱 만질 때 가발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발은 형식과 기능에 관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실제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고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기능 두 번째. 자, 율법의 기능은 5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2번 시작. 인간이 온전히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나. 3번 시작.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가정부 사역할. 4번 시작. 신자의 생활 규범. 5번 시작. 영이 살아남으로써 천국에서 잠을 얻게 하라. 율법의 기능,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드신 그 이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건 명확하게 알죠. 다 알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알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첫째,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지 않았으면 우상 섬기는 거 있어서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 계속 일생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죠. 가가지고 하나님 너 왜 우상 섬겼어? 그러면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막 야단친 다음에 뭘 야단치는지도 모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승리 불러다가 막 야단쳐요. 무선이 불러다가 막 야단쳐. 그런 다음에 뭐 야단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난 다음에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면 뭘 똑바로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네 알겠습니다. 가서 또 엉뚱한 짓 하죠. 그렇지 무선이. 그러니까 무선이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보통 그 되게 그래요. 똑바로 해. 앞으로 잘해. 뭘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알아서 잘한다고 했는데 또 가면 또 혼나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고서는 또 혼내. 그러고서는 또 혼낸 다음에 똑바로 해. 또 그래요. 그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건지 또 안 가르쳐요. 또 똑바로 한다고 막 했는데 또 가면 또 혼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은 죄야. 나는 이걸 좋아해. 이렇게 해. 명확해요. 얼마나 좋아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심이 아니라 우리 범죄함을 인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하는데도 범죄함을 인해서 주셨다는 것은 범죄를 하는데도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면 안 되겠기에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다 범죄를 해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그것이 범죄다, 이거는 죄다,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만든 거예요. 괴롭히려고 만들었으면은 율법을 주지 않으셨겠죠. 않으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왜 똑바로 안 했어? 그게 괴롭히는 거죠. 그 직장 상사들이 괴롭히듯이. 그거 괴롭히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주 공정하게 이건 잘못됐어. 그거 다시 해. 그게 아니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맨날 똑바로 하라고. 자기 보고 하라면 자기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면은 이 율법을 안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인간이 온전히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패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이게 정말 쉬운 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자의 생활 규범. 우리가 종으로서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그 노예처럼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큰 차이가 뭐냐면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거를 이행 안 했을 때 매 맞을까봐 그걸 지켜요.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종은 자기가 안 지키면 죽을까봐, 쫓겨날까봐 종은 지켜요.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살 수가 없어요, 종은.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속 다 받잖아요. 아들하고 종하고는 달라요. 아들은 우리 아버지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유인으로서 지키는 것과 노예처럼 그 의식에 의해서 지킨 것과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킬 때 그거를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지킨다 그러면은 그건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노예고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는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삼아주소서. 아버지 아니야. 아들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신분에 맞게 해야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서 말씀을 순복해서 영이 자라남으로 천국에서 상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1번하고 2번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셀 모임 할 때도 1번하고 2번, 3번까지만 하고 마칠 때 3번이 6번이니까. 자, 3번. 율법에 대한 비성경적 사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와 폐법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가 판을 쳤어요. 또 초대교회 때 폐법주의가 판을 쳤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헬라파 크리스찬들과 상당한 분쟁이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할례가 먼저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신 것이 먼저였느냐 아니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게 먼저냐 물어봐요. 어느 게 먼저예요? 할례 예식을 행한 거 명령하신 것보다 약속하신 게 먼저예요. 은혜로. 그래서 앞에 온 그 은혜 언약이 그 나중에 온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폐기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많았어요. 할례를. 그 오늘날도 아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우리 창건교회를 보고 율법주의자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반성할 게 뭔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뻐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아우 나 너네들하고 아우 나 저기 교회 신앙 이거 하면은 술 마시면은 큰일 나. 아우 나 저 뭐 내일 교회 안 가면 뭐 큰일 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비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는 복음에다가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행위가 가미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면 어디 가죠?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연옥으로 가죠. 그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냥 천당은 따로 낭상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느냐는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이걸 지킴으로써 자라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그 복음 연료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폐법주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법 안 지켜도 십계명 안 지켜도 돼. 그 구약 시대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구약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 그 노스틱스라고 해요. 노스틱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또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있죠. 에피큐로스 쾌락주의자.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예요. 원래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방탕하게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탕하게 하고 살아도 하여튼 괜찮아.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박옥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폐법주의, 도덕법 안 지켜도 된다. 살인해도 되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적질 해도 되고, 그래도 다 천당 가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똑같이 부활하고 성화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폐법주의.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더 강화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쭉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1.1획도 이 율법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고 구약성서에 나와 있다. 십계명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율법적으로만 볼 때에는, 도덕법인 율법으로만 볼 때에는 딱 그거예요. 살인, 누구 칼로 찔러서 죽여야만 그게 살인,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 말로 사람을 살인하고 말로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확장시켜줬죠. 그게 아니다. 간음이 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것이 가능한 거다. 실제로 간음했다고 해서 그것만 간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도덕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 대한 거하고 십계명 구성은 다음번에 하고, 오늘 셀 모임 할 때도 그거는 다음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찾고 깨닫는 시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율법은 형식과 기능에 있어서는 폐기되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살아있으며 아직도
그 율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저희가 바로 깨달아서 율법의 본질을 저희가 바로 알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걸 저희가 바로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희가 자라나는 데 저희가 이 율법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율법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율법을 저희가 지키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